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사람 때문이죠. 어제같이 오늘도 이 말씀은 상당히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위와 위로에 근거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하고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두 말씀을 함께 묶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내 편이다. 그럴 때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는데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갈 때 겁내지 않고 싸운 것처럼 뭐가 무섭겠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처럼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확신만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이 이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심을 버려라. 그리고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정한 정욕을 버려라. 이 말씀에 대한 확증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 대한 근거로 왜 어제는 여호수아 오늘은 다윗 이 전시 상황 생명의 위기, 위험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뭔가요? 위로를 넘어서 격려를 넘어서 완전히 내가 너의 편이 돼가지고 너를 확실하게 붙들어주겠다는 이런 다짐과 같은 이런 말씀,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또한 이 강력한 신앙 고백이 왜 육체의 정욕을 이겨라. 탐심을 버려라. 라는 이런 말씀에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야 그렇지. 음란의 정욕을 이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마음속에 탐심을 버린다. 야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 때는 사람의 마음이 빈자리가 엄청 커지겠죠. 뭔가 진짜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린 것 같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게 아니다.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삶에서 제일 큰 마음의 욕구, 먹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리고 빼놓지 못하는 게 소욕입니다. 빼놓지 못하는 게 무언가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소유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견고하지 못하기도 하고 잘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어하기는 어렵고 제어한다 했을 때 사람이 뭔가 손해본 것 같고 야 이라고 무슨 사는 낙이 있나 싶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보호, 인도, 채워주시고 네 편이 되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부지런히 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하게 하려고 이 말씀 주셨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는 다윗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할까요? 다윗은 전쟁 시에도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러면서 가는 데마다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칼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돈이 없다 한들 누가 나를 무시하랴. 예? 내가 탐심을 좀 가지 않았더라도 누가 나를 세상 살 줄 모르는 바보라고 조롱하랴. 또 행여 그런다 한들 뭐가 그것이 문제냐 하면서 담대하게, 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못 살까요? 부정의 욕구와 탐심의 크기가 크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적인 욕구 자체가 크다. 그래서 참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부정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음란한 욕심을 거부하고 탐심을 거절할 때 또 한편으로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른 그림 그리기 어렵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좀 뒤로 이렇게 남겨 먹자 그러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부정한 사람들이 자기들 부정을 가리려고 나를 모함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그 돈이 탐나서가 아니고 쫓겨날까봐 겁이 나서 그 탐심에 동참하는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하고 비슷한 건데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손해나 육체적인 손해는 없는데 조롱할까봐, 비웃을까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싸운 거 보면 헤헤헤 하고 비웃을까봐.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결과가 빨리 오면 좋은데 한참 있다 온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까봐 그 시간을 못 견뎌요.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면 그 열매가 빨리 맺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덜 비웃을 건데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못 기다리거든요. 나는 혹시 기다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을 또 내가 못 기다려가지고 그 잠시의 인내를 못 견뎌서 그냥 부정한 짓과 탐심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 부정한 욕심, 그래서 그 부정한 일을 친구들과 같이 그런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나 여호수아는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견뎌냈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만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하나의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과 탐심을 이기지 못할까? 왜 이 부정과 탐심이 주는 뭐랄까요? 고통이랄까요? 그러니까 부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삶에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할까? 왜 그때 하나님의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겪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봐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적어도 뭐냐면 여호와의 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 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입니다. 그때 네가 그러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절대 안 버린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들이 막 사바를 우겨쌀 때 왜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내가 지금 이 걷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는 어이구 내 편,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만큼 치우침 없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 고통을 당해봤더니 가만 보니까 내 죄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랴 이렇게 하면서 담대히 선포를 딱 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신앙을 저버린 결과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순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면 이게 모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담대히 선포하고 갑시다 이러는데 자기 양심에는 이게 왜 온지 알아요. 내가 의로워서 온 게 아니고 오히려 불의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장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즉 부정과 탐심을 버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려다가 당하는 고통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때는 또 오히려 나를 비웃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담대히 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겉보기에 저 사람이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뭔가 의를 좀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같아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겪는 고난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5절 6절에 하나님이 하신 여호수아와 다윗이 했던 고백,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게 외치고 승리합시다. 아, 예, 그랬는데 남들이면 그렇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이제 알면서 아니까 외쳤는데 알면서도 외치지 못하고 이 말씀 붙들지 못하는 걸 내 양심에 생각해 보니까 남들은 내가 의를 행하다가 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 볼 때는 이건 그게 아니고 내 죄가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들려드린 이 말씀 시편 51편 똑같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측근들만 알아요. 다윗이 왜 슬퍼하는지 측근들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죄 때문에 지금 저 아이가 죽었고 이 집에 이제 칼로 피바람이 불 거를 알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생의 유대인들은 아는 것은 다윗은 의로운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즐거운 왕이에요. 다윗의 실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통을 보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본인은 알아요. 그때 다윗은 아닌 척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죠? 그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이제 동일한 범죄로 나를 정죄하랴. 예? 그러면서 이제는 영원한 내 편이라고 또 외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시간을 생략해버리면 아무리 그럴 때다기보다도 절대로 오늘 이 주신 말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 사람이 나를 손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아무나 그렇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여호와를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 사는 사람은 확실히 지켜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켜줍니다. 그러나 옆에서 아무리 박수를 쳐도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사방의 우겨쌈에서 나를 구해주십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일 힘들 때 언제입니까? 적군이 당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대적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뼈가 말라요. 아니, 피가 마르고 뼈가 녹아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이제는 다윗을 또 누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압살롬한테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압살롬의 칼에서 다윗을 구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의 생명을 거둬야 맞는 것인데 용서한다. 네 생명을 지켜준다. 그러나 이 집안에 피가 이어질 거라 그랬어요. 네 부인을 빼앗길 거라 그랬어요. 다윗이 원래 죽어야 될 죄입니다. 죽음에서는 건져준다 그랬어요. 회개 안 했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젊을 때와 노년의 때 역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의 노년에 다시 한번 평강을 맛봅니다. 성전 지을 준비도 다 하고요.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의 아들 핫깃의 반란도 아무 일 없이 초반에 다 해결돼 버리고 솔로몬을 자기 생전에, 보통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왕인데 그러지 않고 생전에 왕이 옹립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백성이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준비가 다 된 걸 보고 주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숨을 거둡니다. 평안이 내 조상들이 돌아가려니와 하면 그랬거든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말년에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 당장 손해가 좀 큰 것 같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 바보처럼 보입니다. 어찌 그리 사냐? 저희 청년 때도 말입니다. 친구들이 술도 안 먹고 논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럽니다. 그 말이 곧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넘어서서 조롱하는 겁니다. 놀 줄도 모르고 지금 20대 초반에 참 놀기 좋을 때 인생의 묘비를 맛볼 수 있는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말 그때 답답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요. 그때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시고 그 사람들의 조롱의 말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생명의 이끈을 놓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건들지 못하고 기껏해야 귀만 조금 시끄럽게 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그 옆에 사람들의 조롱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움직여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꼭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부정의 정욕을 이겨내시고 탐심을 버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감사와 만족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대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는 큰 무기를 삼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며 이길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마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뭐랄까요? 매사에 흔들어 넘칠 정도로 맛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살기 어렵다는 걸 또 한편으로 아세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많이 겪었던 전쟁을 가장 많이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때 그 숱한 전쟁 상황에서 내가 그들을 지켜주시고 편히 되어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적군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사람이 내게 어째라고 우리 외쳤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어려운 줄 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말씀 순종하면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다윗과 함께했잖아요. 내가 함께하고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하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승리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